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제 성경으로는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참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암송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참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인가 하면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 자서전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서 정말 그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추진하고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전념했다는 그런 공통된 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몰두하고 그렇게 그것에 심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그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정말 미친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이 자신 없어집니다. 확실히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그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그 내용이 의미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한간에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을 또 잘 이용을 해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또 그런 또 이단들을 또 만들어냈죠. 이 단어는 이 전쟁의 승전 소식을 전하는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쟁을 우리 몇 년 벌써 오래됐죠. 그 걸프전 전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때 여러분 전쟁을 생중계했습니다. 어디를 폭격을 하고 막 하늘로 향해서 대공포를 쏴대고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됐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속보를 통하여서 지금 미사일을 어디다 쐈고 어디에 떨어졌고 누가 죽었고 어디 건물이 무너졌고 무슨 완전히 생중계하듯이 실시간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보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금방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피난을 했는지 물러갔는지 진군에서 나갔는지 이 소식을 금방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가 하면은 전령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전쟁 중간에 말 타고 계속 혼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어떤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사람을 가끔가다 영화 보면은 우리 사극 같은 그런 영화 보면은 이제 고증을 잘하는 그런 사극 보면은 전쟁 중인데 전쟁신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계속 누가 말 타고 뒤로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쟤는 왜 도망가나 그랬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깃발 꽂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표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령에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면은 이 전쟁의 승패라든지 뭘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 전령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먼 길을 또 몇 날 며칠을 달려서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죠. 거기서 소리를 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겼고 어디를 빼앗겼다가 다시 어디를 빼앗았으며 몇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또 몇 명의 포로들을 붙잡았고 전쟁의 노획물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성 위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러지 않아도 궁금하고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드디어 전쟁에서 이겼구나. 자세한 소식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죄와 사망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율법과 심판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그 마음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처럼 그냥 기쁨이 넘치고 뭐 환희가 또 막 나타나고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복음에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겪게 되겠죠. 자녀들이 잘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아니 괜히 기쁜 거죠. 내가 애 낳은 것도 아닌데 기쁘고 빨리 보고 싶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유 잘 됐다고 막 그렇게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좋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은 빨리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아직 있으십니까? 그때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그 기쁨이 그 감격의 눈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느껴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외모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슬픔입니다. 좌절이 있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좌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원망이 쓰여져 있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 기쁨이라는 그런 표정이 또 감사라는 그런 표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은 믿는 사람들의 깃발과도 같은 것이죠. 깃발이 어떤 단체나 모임을 상징을 합니다. 그 깃발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깃발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표정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복음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복음은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신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힘이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난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화려한 모습, 뭔가 좀 기적적인 모습, 막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그분이 전하는 그 소식은,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이죠. 헬라인들은 철학을 논하는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변적이었습니다. 이 사변적이라는 말은 경험하지 않고 생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내 생각 속에서 이건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추측하는 그런 바로 그런 철학의 방법들입니다. 생각의 방법들이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논리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있는가? 이들 헬라 철학에서는 이게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 안에 영지주의라는 게 또 있었죠. 영은 귀하고 육은 쓸모없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보고서, 아니 그 거룩한 분이 왜 죄악의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으로 딱 신비하게 나타나야지, 영은 거룩한 것, 선한 것, 그다음에 육은 나쁜 거,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육신으로 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부끄러운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꺼렸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이십시오, 표적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지 않았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런 십자가 정도 내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얼마든지 막 기가 막힌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어, 이런 표적을 보여주기를 유대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전혀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힘이 바로 정이었던 것이죠. 지혜를 대표하는 헬라 철학도 로마의 힘 앞에 무너졌었고, 이 당시에는 이 로마의 힘이면은 웬만한 나들이 다 정복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명분이고 진리이고 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힘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이 힘없는 예수님을, 힘없는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대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말 못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두더지 신자들이 있습니다. 두더지 신자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두더지는 가끔 이렇게 땅굴 파고 다니다가 딱 목적지에 나오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림의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하려고 하는데 너 누구니?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 매임으로부터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의 노임을 말합니다.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탈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건져내는 것, 또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남, 질병에서의 치유, 이것이 바로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렇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구원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바로 복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안에 이 모든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였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이 구원은 매임으로부터의 풀림이고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의 그런 노임이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탈출이고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건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남이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이 많은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이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묶어놨던 그것에서도 풀려나기를 바라던 그 소망의 모든 것들이 이 구원 안에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찾는 구원이 십자가에 있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그 십자가에 있고, 로마인들이 원했던 그 힘이,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 그 복음,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은 지식, 도덕, 상식, 철학,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역사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능력 그리고 여기서의 권능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최근에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불렀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힘이 응축되어 있고 그것이 터지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죽이는 능력이고 하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를 죽이고 복음은 교만을 죽이고 복음은 위선과 거짓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죄의 속성이 죽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교만이 죽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믿게 될 때에 바로 죄가 죽고 또 거짓과 위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죄악과 죄악의 속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죽었던 소망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복음은 삶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다시 살립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복음은 용서와 자유를 주시오. 그리고 복음은 생의 보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 병든 내면을 치유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죠. 복음은 어그러진 정말 이렇게 뭉개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래서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발견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구원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죠. 뭘로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 안에 또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그래서 막 초자연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 모습이 달라진 것도 없고 가끔 거울을 보면은 여전히 나는 인상을 쓰고 살아가고 있고 내 얼굴은 뭔가 우중충하게 찌푸리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똑같은 모습일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기쁨들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옛사람 그대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옛날의 영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더욱더 살아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힘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새로움이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또 새로운 그런 우리의 삶을 맛보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시죠. 감사가 넘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표정을 통하여서 또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 누구든지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능력,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악을 이깁니다. 복음을 믿으면 연약함과 절망이 회복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새 역사가 창조가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복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